15장의 이 시대적 배경은 AD 46년에서 48년까지 그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2차 전도 여행이 대략 AD 49년에서 52년 사이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서 사도행전에는 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 16장에서 1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이 우리가 그전 14장에서 저희가 언급해서 같이 살펴본 거 기억나세요? 한 1년 안팎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간에 두 사도가 그 안디옥 이방교회에서 목회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에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에 대한 공회가 이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 공회가 이루어진 계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화가 있을 때 유대에서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에서 내려와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은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지킴으로 개종이 먼저 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방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너무나 일상에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교회에 와서 유대의 형제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와 이 사람들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때의 역사적 상황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의 성림 강림의 그 역사로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상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나 분명한 신학적 그런 입장이 정립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하게 이들의 구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주장은 이제 새롭게 형성되어서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혼란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이들의 전통적 유대교식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두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salvation,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를 밝히는 중대한 교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지금 죽음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이 와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믿음은 이렇다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닌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This was an issue that went to the core of Christianity and it had to be resolved. 이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당연히 해결을 보아야 했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앞으로의 그 세계사의 이방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교리적인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그 시작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했을 때 그 머문 이유는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했던 장소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그 이제 2차 전도행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비중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 첫 공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고 온 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리새파 출신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펴게 됩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예수님과 컨플릭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렇죠? 그들은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방인 선교사에게 대해 이제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퍼블릭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명령하셨던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이의 증인으로서 할례나 율법에 상관없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를 잘못했다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긴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들이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중요했던 이슈인데 지금 오늘 이 사건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할례자들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경멸하면서 베드로가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은 할례받은 자로서 이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로서 스스로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그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구별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한 음식을 먹은 것도 결국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그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잡아먹으라 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베드로에게 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규례대로 언제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이 정결과 부정이 구별되는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샘 박장훈이 요즘에 레위기 읽으시죠? 제사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골치 아프시죠? 어떤 때는 헷갈리시고 그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성막에 거하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음으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도록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사가 있고 그 제사에 세세한 것까지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 성막에서 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 이를 가르치시고 8장에서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여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백성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지켜야 할 규례로 음식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치는 이 음식의 규례와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결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의 이 음식 규례가 가르치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여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당신이 특정한 동물이나 생물을 정결한 것으로 간주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그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위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다만 추측할 뿐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세계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과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함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선악과 자체가 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계시록에도 그 선악과가 나오죠.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놔두신 것은 타락한 세상과 구별하시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고 선민이었어요. 시작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구별된 제사를 드렸고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 그렇게 했고 그들의 관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지켜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였듯이 음식을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였고 더불어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율법적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하여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미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성일은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는 특별한 날이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 율법을 폐기시키셨기에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과 날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말처럼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음식이나 날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체를 암시하는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모든 그러한 예배, 제사, 양식은 실체,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실체, 본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비유돼서 말씀들 하잖아요. 특히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재림을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아직도 옛 전통과 제사를 주장을 한다면 예수의 의미를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였는 거 아닙니까? 그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그 내용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그러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또한 파괴되었고 하늘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세계가 곧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민족적 구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이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화평하여 이제 구별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별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무할례자라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구별이 없다. 그 구별이 의미 없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거기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그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중간에 맡긴담을 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현저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제사 의식을 거행하였고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여 이러한 차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선물임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구별을 폐하셨기에 더 이상 특정한 음식이나 사람이 부정하거나 정결하다고 판단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으로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라 먹으라고 했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 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자기가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린 것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를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깨끗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의 그 성령 세례는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의 율법주의와 외형적 회징인 그 할례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도 못한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기에 그 멍에가 뭡니까?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곧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율례를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논점은 유대인 자신들조차도 매지 못하는 멍에, 곧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예루살렘의 할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계시를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 베드로가 말했고 선언했던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가 선언하는 것은 베드로 그 수제자다운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은 베드로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공회의 그 토론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1차 공회에서 이방교회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사항에 공문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 결론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그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공회의 신학적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그 주장이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바울과 다른 이제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확실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고넬료의 사건을 주장하셨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그가 선언하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현장에서 목도했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그 눈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이를 증언하는 베드로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이 선언을 통해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나타내시고 화평의 복음으로 만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우리들의 삶 속에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같은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고넬료 집안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민족적 갈등과 편견의 장벽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당신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 은혜교회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저희들이 충성된 일꾼들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